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찾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주셨습니다. 영생의 선물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표현을 해도 그 큰 거를 다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한량없고 끝이 없는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서 충만하게 느끼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또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또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 우리가 너무 본능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죄와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좋은 것 즐겁게 가지고 누리고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게 그렇게 맞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자주 접하다 보면은 이제 마음이 무뎌집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세상, 땅의 보물, 돈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할 수 없기 때문에 혹자는 이제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 사는 거는 그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사는 사람들이 많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세상과 보물과 이 돈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가 좋아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도 좋아하기 위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면 되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해서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요즘 더욱더 느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야지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면 안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래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적당히 타협하고 삽니다. 어떤 결과가 올까요?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말대로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에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 그만큼 없어지는 겁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지금 뭐 아이들이 다 커서 나가서 자기 가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 품 안에 있을 때에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컴퓨터 게임, 휴대폰에서 나오는 그 휴대폰을 보면서 거기서 하는 게임들. 하지 말고 공부 좀 해라. 야, 공부하는 시기가 이게 그렇게 오래 있지 않다. 할 때 좀 해라. 근데 애들이 말을 들어줍니까? 알았다 해놓고 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또 혼자 나가서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들에 대하여 그냥 열심히 찾아서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좋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아이의 미래와 인생의 전체를 나누고 볼 때는 상당히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너무 빠져가지고 아예 뭐 부모와 정반문하는 반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고 가정을 가질 때쯤 되면은 속으로 늘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때 엄마 말 잘 들었고 아버지 말 잘 들을 걸. 그때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할 걸. 돌이켜보면 부모 말이 더 옳단 말이죠.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볼 때는 세상을 사랑하는 게 맞고 타협하는 게 맞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게 맞고 돈을 사랑하고 집착을 해서 준비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거기에 시간을 쓰고 인생을 쓰는 것이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보세요.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내가 나이가 늙고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올 때 그때도 그것이 옳았는가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후회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해쳤던 그 절규와 같은 고백이 그가 젊은 날 힘 있을 때 가졌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 가졌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쓸 날이 가까울 때는 너무나 후회스러운 것으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헛된 것이다. 그 잡았던 것들이 바람이었다.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마지막 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인생의 선택이다.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후에 막급했던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의 후손들에게 남겼던 유언과 같은 인생의 그 결론을 그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후회할 일을 좀 덜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후회할 일을 덜 하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후회할 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안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것이고 가장 처참한 실패를 결론짓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불편하지만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이 주어진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자주자주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다음에. 순서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 다음이라는 이것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란 말은 우선순위거든요. 항상 인생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먼저 뭘 해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것을 자꾸 뒤로 미루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그 가치를 따라 살게 되고 그 가치를 따라 선택하게 되고 그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 되고 잠깐 있다 지나가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후회를 남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생은 참 금방 지나가요. 제가 오늘 본문의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흔히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고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가고 뭐 슬픔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힘있게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느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은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본능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하고 돈 벌고 하는 이 정욕적인 모든 것들도 어느 날 지나가요. 나중에는 좋은 곳이 있어도 눈에 잘 보이지 않고 가고 싶어도 다리에 힘이 없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이게 맛을 모르고 씹을 수가 없고 소화가 안 되니까 잘 못 먹는 그러한 시대가 개인에게도 옵니다. 이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서 후회를 남기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삶을 지나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나가는 이것이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데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잠깐이면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이 인생을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참 후회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내가 섰는데 주님이 야 잘했다 충성된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불편해도 이것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충성되다 그러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장군이 돌진 그랬는데 아니 나가면 죽을 것 같아서 안 가. 그럼 돌진해가 죽는 게 아니라 총살당해 죽습니다. 그냥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군사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받아 천국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를 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탄이 마음대로 주관을 하잖아요.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그 아비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이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를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으면 참 이 성경이 달리 쓰여졌을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이 먹어라.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아무 일 없으니까 야 먹어. 한번 먹어봐. 사탄의 말을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그 사탄의 말을 듣는 그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고 먹어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탄의 말을 듣는 그 순간 이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마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인생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 죄악밖에 없고 어둠밖에 없고 온갖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생산해내는 그러한 하나님 떠난 세계는 그런 세계였어요. 그 세계에서 죄악 가운데 사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거듭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떠난 세계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세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세계에서의 죄악에 가득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세계에서 죄악이 가득한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정답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엉망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고 망하고 불이익이 오고 그러진 않습니다. 내 생각과 계산에 따라서 이것이 좀 차이가 날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바울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가장 많이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13권을 기록하는 데 쓰임받은 도구가 됐잖아요.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문을 열었잖아요. 그의 태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삶의 당연한 것들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도 똑같이 구원하셨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될까? 누구 말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결론 지어집니다. 마태복음의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많이 듣느냐, 이 세상의 재물을 말을 많이 듣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느냐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랑은요, 사모하는 겁니다. 뭘 많이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누구를 사랑하느냐가 결정짓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부모가 나머지 아들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다. 나머지 아들은 나머지 아들이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고,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품을 떠날 때까지 늘 생각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계속 생각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은 그만큼 생각하고 그만큼 또 뭐래요? 그만큼 자기를 마음을 주잖아요. 그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마음을 주는 겁니다.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의 것들이 온통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 세상을 사모하게 되고 세상을 묵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쫓아가면은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이제 나오는데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거죠. 이것을 내가 취하고 쫓아가고 사모하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는 거기서 발생한 모든 죄악된 것들이 다 생성되는 이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그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할 때 그 실과를 본 하와가 아담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먹는 그 순간 이제 이것은 지극히 인생에게 당연한 것들로 오고 세상은 이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세계의 것들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쫓아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이거는 영원히 후회할 선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참 짧습니다. 육신이 언제나 팔팔한 청춘같이 그렇게 생각되어지지만 살아보니까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병원비를 많이 내지 않고 65세가 지나면 병원비가 1,000원인가 밖에 안 해요. 1,500원인가. 그 약값도 거의 작게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80이 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몸이 낡아지고 쇠퇴해지고 병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금방 온다는 것을 내 앞선 세대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지금은 저가 이제 그것을 느끼는 세대에 와 있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끝이 어디냐, 끝이. 끝에 가보니까 이제 평가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확 지나가고 어느 날 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금방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 앞에 섰을 때 잠깐 지나가는데 후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심판할 때, 계산할 때에 그는 지나온 시간에 대한 후회뿐만 아니라 그 순간부터 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위대한 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신이 병들고 아프고 혹은 환경이 어렵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살겠습니다 하고 일생을 살았다고 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봅시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주님은 아십니다. 잘했다 그럽니다. 말씀을 지켰으니까 충성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계산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요,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우주를 주관하십니다. 인간이 뭘 해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자기 일도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도 자기 일을 하시는데 누가 하느냐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을 영광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받을 영광은 결과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충성했느냐 안 했냐에 대한 영광이에요. 그 일에 충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그 평가지 뭘 이뤘냐 안 이뤘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통로로 이 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하고 저도 평생 그렇게 사용되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죄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그 일을 보는데 제가 이제 전하는 자고 이 교회가 그것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삽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전해준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진리하는 인도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그의 죄를 갚아주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피 흘림이고 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뭘 했냐? 그냥 전하는 통로의 일만 한 거예요. 도구로서 통로로서의 충성을 다한 것밖에 없지 한 일이 없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가져야 될 영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그 도구를 사용한 것에 대한 그 충성한 것에 대한 평가는 있지만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보다 적은 하나님이냐? 그러면 적은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어요. 왜 가느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이라는 세상보다 작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지기 때문에 나에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껴놓고 하나님 제껴놓고 세상을 사랑하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선언을 해버렸어요.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온 것이라. 15절 위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온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 가득한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식욕, 성욕 이런 것들, 명예욕. 육신의 이 정욕이라는 이것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느 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제 후손들이 막 유물이라 그럽니까? 그걸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옷장을 딱 열어보면요, 옷이 그냥 예쁜 옷들이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사주기도 하고 뭐 그랬겠죠. 입어보지도 못하고 다 가는 거예요. 뭐 금덩어리 뭐 재산들 나누면요,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어느 때까지나 항상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또 가버립니다. 하나님 데려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선택하면서 불이익이 와도 그 길을 간 사람들은 정말 이 땅의 인생의 육신의 짐을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가면은 그 기쁨이 한량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끝들만 사랑하면서 붙들고 살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갈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세계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은 당연한 겁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게 당연한 거다. 그 당연한 것을 왜 그렇게 안 따르는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사람은 눈으로 보면은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욕심이 생기고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몇 번 홈쇼핑 있잖아요. 홈쇼핑이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그 막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듣다 보면 그걸 사게 되더라고. 보고 듣다 보면 사게 되는 거예요. 사고 난 뒤에 또 보면 물건이 듣는 거하고 달라. 후회를 많이 몇 번 했습니다. 아예 홈쇼핑을 안 봅니다. 보면 사니까. 안 보면 안 사는데.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간.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탈취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물건이 보이는 거예요. 금, 은, 외투. 이전에는 그 옷도 기중품입니다. 요즘까지 물자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몰래 숨겼어요. 보니까 욕심이 생겨 숨겼어요. 자기 장막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여리고는 그 견고한 성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 성이 아이성을 쳐들어 갔다가 그냥 다 전쟁마다 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제비를 뽑아보니까 너희 안에 죄가 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간이 딱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는데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바치라 그랬는데 금하고 은하고 외투한 벌을 내가 욕심이 나서 보고 가지다가 장막에 묻어놨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끄집어내고 그들의 가죽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의 탈취했던 외투와 금은도 끄집어내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 죽임 당한 그 골짜기가 그 유명한 아골 골짜기예요. 찬송가에 나오죠. 고난의 골짜기다. 너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난을 받았다. 그러고 그냥 심판해 버립니다. 눈으로 보는 게요, 참 중요한 거예요. 계속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은 말씀이 내 안에 젖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계속 세상의 것을 보는 거야. 계속 보면요, 거기에 점점 들어가게 됩니다. 보면서 안목의 정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보면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보면서 세상을 자꾸 사모합니다. 그쪽으로 끌려가게 되죠. 요즘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요즘 저는 그런 세계를 이해를 못하지만은 어떤 사람이 원주의 유명한 젊은 사람 중에 노래를 잘 부르는 트로트를 잘 부르는 남자가 있대요. 그 사람이 고향이 원주인데 활동 무대가 원주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이름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가까이 살고 싶어서 팬이 되고 싶어서 의정부에 살다가 이사를 원주로 왔다는 사람을 얼마 전에 제가 봤어요. 자기가 늘 노래를 듣고 그 사람을 연구하고 팬 클럽이 있어가지고 막 공연하는 데만 따라다니고 뭘 사고 선물을 주고 늘 그것만 사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팬이 되겠죠. 즐겁게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인생 그거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계속 연구하고 그러면은 이 안목이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목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이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할 줄 압니다. 우리가 돈을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일을 해서 주시는 복을 받을 만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되면은 그 목적을 이뤘다 치서요. 이루었을 때 행복하냐? 아닙니다. 그걸 이루면요, 그 다음을 보는 거예요. 돈 있으면 이제 이 돈 가지고 내가 어떻게 즐겁게 살까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돈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묵상하는데 대부분 뭘로 가느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 주신 물질로 감사하고 이 하나님 주신 물질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의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되게 할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해 라고 하는 것이 자식을 잘못되게 하는 부모가 한 명도 없잖아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가 그런 거예요. 말만 잘 들어주면은 뭐 서울대학교도 가고 말만 잘 들어주면은 뭐 의사도 되고 다 되겠지만 중간에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것 때문에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이제 후회하고 왜 그랬을까 그렇게 후회하다가 지난 세월을 못 돌이키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을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랑 안 해야지만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는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평안함 있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서임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걸 말을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도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또 이생의 자랑까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까지 막 포장을 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솔로몬처럼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는 자리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봤더니 이제 후회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택할 걸 시간이 없어요. 그때 내가 지금 잡은 것 보니까 다 바람인데 그때 이걸 알았으면 이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할 걸 그렇게 후회해도 시간은 돌이켜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정말 그 만들어 놓고 이루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오는 타협점을 찾은 거지만 그걸 이루었다고 했을 때 더 큰 욕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 순간 그 앞으로 하겠다는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쪽으로 선택해서 가는 것인데 이걸 지금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끊어버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일하신다니까요. 지금 좀 불편하죠.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죠? 망한 것 같죠? 굶을 것 같죠? 아니에요. 천지되신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십니다.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투자했던 모든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해서 갔던 그 사람의 선택은 영원히 거한다.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중에도 기뻐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도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기를 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태도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역사를 경험하는 가장 바른 길이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